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야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광채가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서로님들의 아침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둠, 옛 종교의 머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서로 공동체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또다시 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정말 위대한 복음서이고 요한복음만 제대로 봐도 복음의 정수에 근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님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 유대 지역에서만 살지 않고 로마 통치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생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통 유대교인이나 1세기에 이제 예수님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나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살게 됐겠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이 회당에서 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류였던 유대교 세력이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해요. 이거는 민족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고,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나게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동족인 유대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배경으로 해야만 요한복음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율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예수의 극단적 대립이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유대교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려면 거기로부터 이탈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 그 자체로 보고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빛이에요. 어둠은 뭐냐?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반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유대교인들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정치적으로 유대교, 유대인 이렇게만 하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설이 중세를 지나오면서 반유대주의를 양산해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유대교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진리고 빛인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빛을 비추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머물게 돼요. 믿지 않으면 어둠에 머물게 된다. 이 얘기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요, 현존 질서와 체제, 가치를 수호하는 종교 공동체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세기 예수 당시의 현존 질서와 체제가 뭔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겠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적 교리를 신봉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를 빛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오늘날로 가져와도 똑같습니다. 현존 질서와 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 돈의 가치, 돈의 위력에 눌려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적 가치는 너무나도 보수화된 성경 무호주의 같은 거, 이런 걸 대부분의 교회가 신봉하고 있죠. 이 세상 질서와 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신봉하면서 또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극우, 보수, 보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무호설과 같은 그런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받들지 못하죠. 그럼 어떤 뜻을 받들게 되냐? 어두움을 받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불어넣지 않고 절망만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도록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데 그걸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체제가 너는 죄인이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죠.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두움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니 현존 질서와 체제, 가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